사냐 바리시치 메주고리에 계시는 자매가 이 자리에 계십니다. 사냐 자매는 자신의 체험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냐 자매입니다. 사냐 바리시치 메주고리에 살고 계시는 자매님이십니다. 찬미 예수 그리스도, 본당 신부님께서 이미 저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는 말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곳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었습니다. 말씀을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것, 태풍에 흔들리는 배 안에 함께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읽고 예수님께 아이고 예수님 저 두렵습니다. 말하는 게 체험담을 발표하는 게 두렵습니다. 제가 신앙이 약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겁신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성모님께서 저를 위해서 전구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특별히 메주고리 성모님께서 전구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좋을지 모르지만 저는 55살이고 저는 7월 25일이 제 생일입니다. 메주고리의 본당 주보성이 기념일이고 또 순례자들의 주보 성인이십니다. 이것은 또 제가 메주고리에 살고 있는데 저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마약 중독으로부터 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14년 동안 마약 중독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조금씩 사실 이 마약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대마초를 피우고 아쉬시나 이런 것들을 피우기 시작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시로뽕을 하고 누구는 훨씬 더 심각한 헤로인을 하는 등으로 이 마약 중독에 점점 빠져들어갑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죽은 송장에 걸어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제 팔 양쪽에는 15개의 바늘로 찔른, 즉 마약 중독으로 마약을 맞았던 이런 주사 바늘들이 15개, 발, 다리 등등 곳곳에 있었습니다. 저를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현재 저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저는 26살이었지만 지금보다도 훨씬 더 늙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마약 중독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카톨릭 가정에서 태어났고 열심한 가정이었습니다. 특히 저희 할머니는 매우 열심한 분이셨습니다. 당시에 저는 저희 할머니는 아주 열심하고 조그만 성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금요일이 되면 저희 할머니는 예수님의 고통에 5개의 고통에 예수님의 고통을 묵상하는 통고 기도를 하거나 묵주 기도를 하거나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또 우리는 주일이 되면 할머니 집에 가서 점심을 먹곤 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늘 오전에 가면 할머니의 집은 문을 잠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셨어요? 라고 하면은 늘 아침 주일 미사에 참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전에는 할머니 집에 오전에 가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정말 열심히 기도하셨고 많은 정구기도 중재기도를 하셨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주님께서는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꺼이 듣고 계십니다. 이렇게 마음을 다한 기도를 하시는 그 기도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귀를 닫고 계시지 않습니다. 당신은 공산치하였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파하면 할머니에게 가곤 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 공산 당원들에 의해서 모든 집들이 다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집을 새로 짓기 위해서 벽돌을 얻기 위해서 줄을 서서 기다리곤 했습니다. 그때 할머니의 차례가 되었는데 그때 그 공산당원들이 당신은 벽돌을 주지 않겠소 라고 했습니다. 성당을 맨날 다니는 노인네니까 성당에 가서 벽돌을 달라고 하세요. 예수님께 달라고 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또 거기에 가서 줄을 섰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줄 벽돌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저희 할머니는 조금 이상한 분이세요. 또 굉장히 강한 믿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시리라 믿었습니다. 이렇게 10일 동안 계속 그 사람 앞에 줄을 섰습니다. 그러자 10일째 되는 날 그 벽돌을 나눠주는 사람은 너무나 짜증나면서 그 할머니에게 필요한 만큼 벽돌을 가져가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께서는 거기에다가 그 벽돌 몇 개가 필요하다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할머니가 원하시는 만큼의 벽돌을 주고 쫓아내다시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벽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할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저를 티 없으신 성모 성신과 예수 성신께 저를 봉헌해 주셨습니다. 제가 정말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을 때, 정말 죽은 송장에 걸어 다니는 것 같은 마약 중독이 심하게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저는 늘 생각했던 것이 마약을 어디서 찾을까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할머니에게 갔는데 할머니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고 저를 야단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저에게 차를 만들어 주셨고 저는 늘 식은땀을 흘리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할머니는 제 손을 잡아주셨고 구체적인 신앙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성모님은 저를 할머니는 저를 매주거리 성모님께 봉헌하셨다고 했습니다. 제가 마약 중독을 할 때 정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유롭지 않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마약만 생각합니다. 노예입니다. 늘 악을 선택합니다. 선과 악 중에서 더 이상 자유롭지 않습니다. 늘 선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악을 선택합니다. 그러자 제가 어느 날인가 악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악의 죄에 빠집니다. 죄에 빠졌을 때 악은 완전히 나를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나를 그가 원하는 대로 끌고 다닙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 곁으로 나를 끌고 갑니다. 바나 혹은 여러 가지 곳으로 나를 끌고 가고 그곳에 숨어서 살게 만들면서 부정적인 것만 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도저히 형용할 수가 없는 악의 생활입니다. 제가 30살 되었을 때, 왜냐하면 저는 그 당시에 또 다른 마약 중독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성당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하느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하느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성당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물론 제 남편은 즉 저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 저에게 세례를 받도록 해주셨습니다. 제가 혼배성사를 받으면서 견진성사를 했습니다. 세례성사와 견진성사를 통해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저는 완전히 마약 중독에 빠져 있었습니다. 제가 성당에 가야 했을 때 한 번도 성당에 가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혼배성사 전에 구해성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구해성사를 받아야 한다. 저는 죽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제가 악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 얼마나 열려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37살 되었을 때 제가 독일에서 돌아왔습니다. 거기선 코카인이나 헤로인이나 정말 엄청난 마약들을 다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때 전쟁이 행중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스키브로드에 있었는데 크로아티아의 북동쪽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무기를 제조하는 공장이었는데 거기에는 늘 폭격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폭격이 있었는데 거기에 병원을 폭파하려고 폭격을 하고 있었고 거기에 공장에서는 무기를 만드는 공장이었는데 거기서 정말 날마다 그곳에 그 창고에 숨어 있었습니다. 매일 거기에 숨어 있었습니다. 제가 했었던 것은 저와 제 남편은 늘 길거리에서 돌아다니면서 자동차로 돌아다니면서 마약을 찾고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마약 중독자들의 상태가 이런 상황입니다. 폭격이 가해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약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헤맵니다. 삶의 가치를 잃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 그래서 생명을 주셨다는 것, 당신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 가치를 주셨다는 것을 완전히 잃은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메주거리 성모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할머니께서 저를 메주거리 성모님께 봉헌하셨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잠깐 기억하고 싶은 것은 전쟁 중에 즉 전쟁이 끝나고 나서 1999년에 또 다른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어머니께서 자살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하느님 앞에서 당신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도 모르셨습니다. 우리들의 가치, 하느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 것, 그래서 특별히 무엇인가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똑똑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저희 어머니는 그런 가치를 모르셨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지니고 있는 그 십자가를 견디지 못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저 일만 하고 노동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다가 일을 실직되었을 때 어머니는 자신의 가치를 알지 못했고 그런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자살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은 저에게 너무나도 비극적이었습니다. 저는 계속 마약을 했습니다. 더 마약을 심하게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너무나 많은 코카인 중독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다 복용을 한 상태였습니다. 마약을 살 돈도 없었습니다.
어디에서 돈을 찾아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 상황에서 저는 어머니가 그린 그림을 발견했습니다. 5월에 성모의 달에 그린 성모님이었는데 구름 위에 서 계신 성모님 그림이었습니다. 저는 그 성모님 그림을 팔러 갔습니다. 마약을 사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지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성모님을 팔려고 했는데도 성모님께서는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큰 것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성모님 그림을 팔았고 더 많은 마약을 사서 마약을 과다 복용했습니다. 저는 정말 터져나갈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욕조에서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서 그 동맥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서 생각하지 못한 것은 할머니께서 몇 달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할머니 집에 있었고 거기에는 거대한 십자가가 걸려 있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욕하지 마라, 존중해라. 그리고 거기에 2개, 3개의 그림이 있었는데 티 없는 성모 성심 그 성화와 예수 성심 성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들을 보고 모든 것이 다 지겨워지고 짜증스러웠습니다. 그런 속에서 저는 예수님께 청했습니다. 예수님, 정말 당신이 존재하신다면, 당신이 계신다면 저를 살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저를 죽게 해주시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성당도 다니지 않았습니다. 단지 저는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그 집으로 갔습니다. 저는 그 집에서 몇 시간 동안 책을 읽었습니다. 성경도 읽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 탄원했습니다. 3개월 뒤에 저는 그 그림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욕조에 물을 잔뜩 담아놓고 들어가서 동맥을 끊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너무나도 착하신 분이에요. 너무나도 착하신 분인데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만약에 아버지께서 나까지도 자살한 것을 알게 되면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어하실까를 생각했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아주 작은 사랑의 제스처가 일어났습니다. 모든 것을 다 바꾸었습니다. 자, 그 상황 속에서 저는 정신병원에 들어갑니다. 정신병원에서도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다양한 약, 신경안정제 등등으로 취해 있었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신경안정제, 즉 마약 대신에 그 신경안정제를 잔뜩 그들이 주었고 무슨 약을 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휠체어를 탄 사람이 저에게 와서 저에게 누구세요? 왜 용서하지 않으세요?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비이시고 사랑이신 그분께서 자매님을 용서했는데 왜 용서하지 않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 사람 미쳤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제 마음을 쳤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용서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자비이고 사랑이고 자매님을 용서했는데 왜 용서하지 못하느냐라는 말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 휠체어 탄 형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왜 이런 말을 저에게 했습니까? 저는 당신을 모르는데요. 그러자 그 형제는 저에게 저는 환자입니다. PDS의 환자입니다. 제가 그곳에 있을 때 저는 아내를 두들겨 패고 자식들을 두들겨 패는 폭력적인 아버지였고 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주 저는 그 정신병원에 보내지곤 했고 8년 동안이나 그곳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어느 날인가 거기에서 어떤 그 자그레브에서 어떤 캡틴이 왔는데 가끔 미사에 참여했습니다. 어떤 성령 쇄신 기도를 하는 분이었는데 거기에 기도하고 미사를 하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곳에 갔을 때 그분께서 자꾸 미사와 기도에 참여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거기에 참여했고 그분이 저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그레브에 갔는데 어떤 신부님께서 기도 중에 성령을 찬양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세상 곳곳을 다니면서 많은 죄를 보았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청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신병원에 가서 혼자 있었습니다. 그때 주경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느님을 경험했을 때 자신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들도 도와준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말씀을 듣자마자 저는 자매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저는 미사에 참여했고 이런 식으로 그 스토리가 계속 지속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누군가요? 그래서 저는 마리시치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형제는 자매님의 형제들은 저희 아버지,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예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형제는 아기처럼 막 울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할머니라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자매님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한 거예요. 할머니께서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할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정육점을 운영하셨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국을 끓여서 스프를 끓여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곤 했습니다. 그 음식을 받아 먹었던 것이 바로 그 휠체어에 탄 형제였습니다. 사냐 자매. 는 정말 멋진 경험담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냐 자매님의 이야기는 3종이 끝난 뒤에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오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주님의 종이오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이의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으시오.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그의 고난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리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죽은 모든 교우들의 영혼이 천주의 자비하심으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잠깐 앉아서 몇 분만 우리 사냐 자매님의 마지막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냐 자매님의 스토리를 끝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당 시모님께서 지금 저에게 중요한 요소들에 관해서 말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능하면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었고 그러다가 체나콜로에 들어갔습니다. 체나콜로 공동체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6년을 지냈습니다. 이 체나콜로 공동체에서 6년의 기간은 예수님께서 복되신 동정 마리아를 통해서 저를 체나콜로라는 곳에 보내셨고 그곳에서 메주고리라는 곳에 보내셨습니다. 가르멜의 성모님 기념일 날 저는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체나콜로 공동체의 젊은이들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루르드 공동체에서 2년 동안 체나콜로 공동체에서 생활을 했고 그곳에서 데메크라인이 즉 6, 7일 정도 굉장히 심각한 두통을 앓았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었습니다. 햇볕, 즉 빛을 볼 수도 없었고 소리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대단히 심각했습니다. 이것이 2년 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루르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도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심각한 두통에 시달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건 메주고리의 체나콜로 공동체로 저는 보내졌습니다. 에브라시오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은 저에게 이곳으로 보내면서 즉 제 아버지를 만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바닷가에 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즉 아버지 집으로 가서 저의 모든 프로젝트도 했고 바다에서 지냈고 또 공동체에서 일찍 일어났고 일을 했고 물론
어떤 기쁨도 없었는데 한 15일 정도 바닷가에 가서 아버지랑 같이 지내야지 해변가에 가서 지내야지 싶었습니다. 그때 공동체 신부님이신 돈 스테파노 신부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닷가가 아니라 유스 페스티벌, 메주거리의 유스 페스티벌 청년대회에 참여하라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체험을 발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체나콜로 공동체에서는 한 번 시키면 해야 합니다. 저는 메주거리에 즉 40도가 넘는 이런 곳에 가서 무엇을 할까 싶었습니다. 2008년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머리가 터져 나갈 것 같았습니다. 많은 신부님들께서 오시고 많은 젊은이들, 많은 이탈리아인들, 많은 체험과 이탈리아어로 독일어로 많은 체험이 발표되는 곳에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유스 페스티벌 3일째 되던 날 증언하라는 발현 증인들을 통해서 우리는 증거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체나콜로 공동체, 남성 공동체의 젊은이들이 체험을 발표했고 또 여자 공동체의 젊은 자매들과 수녀님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저는 나는 이런 것을 할 수 없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장 사라지고 싶었습니다. 나는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일어나서 나가서 말을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때 저희 수성당에 이반 발현 증인이 들어왔고 로사리오 기도를 함께 봉헌했습니다. 어느 한순간 이반 발현 증인이 무릎을 꿇었을 때 꿇고 주의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의 머리는 정말 1000도가 넘는 열로 가득 차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습니다. 발현이 끝났을 때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성모님께서 나를 이러한 심각한 두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이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환한 십자가와 함께 발현하셨고 기쁜 모습으로 오셨으며 우리 모두가 그분의 꽃송이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느님의 원의대로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성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답니다. 그날부터 제 두통이 사라졌습니다. 그때 제가 배운 것은 성모님께서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제 꿈은 아드리아 바닷가로 가서 해변가로 가서 바캉스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뜻은 이곳 메주거리에 40도가 넘는 여름 뉴스 페스티벌에서 체험을 발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를 치유시켜 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느님의 뜻은 우리들의 의도와는 다른 것으로 진행이 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는 고통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또 다른 것을 원하십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53살 때 이곳 메주거리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일 전에 이곳 메주거리에 와서 저는 33일 봉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메주거리에서 기도했습니다. 저는 마약 중독자였기 때문에 아무도 저에게 직장 일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33일 봉헌 기도를 한 뒤에 전화를 받았는데 이곳 메주거리에서 어떤 그 리셉션에서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메주거리에 왔죠. 제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저희는 먼저 동사무소에서 사인을 하는 걸로 결혼을 했습니다. 즉 시민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유방암 3기라는 그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유방 절제 수술을 하고 그러면서 림프선에도 문제가 있었고 그러면서 또 림프암 3기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느님 앞에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느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니까요. 저는 화학요법, 방사선요법 등등을 했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인가 피지카 발현 증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피지카 발현 증인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세요? 병에 관해서 생각하지 마세요. 하느님께서는 자매님의 모든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내일 밖으로 나간다 할지라도 많은 차들이 지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호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시고 지금 이 순간 그 프로젝트를 완수하기를 바라십니다. 누군가가 내가 14년 동안 마약 중독에 빠져 있다가 지금 이제 순례자들을 이끄는 순례자 단장이 되었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미쳤다고 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계속 방사선 치료와 화학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신부님을 만났습니다. 그 신부님을
신부님께서는 순례단으로 이곳에 오셨고 그분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점차적으로 암이 사라졌습니다. 3개월 뒤에 또 검사를 받았는데 그 암이 또 사라졌습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암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의 전문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 검진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3개월 전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검진을 했는데 제 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암이 다시 되돌아온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다시 되돌아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만은 삽니다. 오늘을 위한 선택을 한 제 삶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너무나도 긍정적인 것을 해주셨습니다. 즉 제가 이렇게 소극적인 사람이지만 이렇게 긍정적으로 여러분들 앞에 나와서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저는 모든 것이 다 긍정적으로 바뀔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냐자매님 고맙습니다. 정말 강렬한 체험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증언해 주셨습니다.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께 개방되었을 때 열려있을 때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 5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프랑스로부터의 체험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체험입니다. 아주 멋진 체험입니다. 프랑스의 체험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젊은이 여러분 오후 일정에 빠지지 말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5시에 시작합니다. 그리고 6시 공동 전례 일정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우리 합창단과 함께 찬미와 율동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